그렇게 감사한 게 마땅하고 옳은 일로 했는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기도원도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하여튼 먹히는 데 한번 가봐요, 여기저기. 그래갖고 또 어떤 자매는 이렇게 소개하는 자매도 있어요. 그쪽 신부님한테 가봐. 그쪽 신부 용해대. 용한 신부님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하느님께 다가가는데 신부는 뭐예요? 그냥 중개자야, 중개자. 정말로 나는 누구를 만나면 돼? 하느님을 만나면 돼요. 근데 누가 용해다 그러고 전리 가보라 그러고 전리 가보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린 정말 하느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느님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천주교 요리문답 1조가 뭐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낳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구원을 위하여 낳느니라. 저는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 얘기는 더 기가 막혀요. 거룩하신 신부가 이제 혼자 하는 거야.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나오죠?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기가 막힌 기도문을 우리가 매일 외우고 있어. 매일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맨날 그래.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뭐 하는 게? 감사드리는 게, 찬양드리는 게, 그리고 그게 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기도문을 하면서도 이게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딴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 시간 뭐 감사송이 오늘 뭔지 무슨 내용을 신부님이 했는지 그것도 모르는 경우도 참 많아요.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린 창조됐어요, 안 됐어요? 우린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느님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바뀌었어. 누가 종이냐 하면 하느님이 종이고, 누가 주인이 돼? 내가 주인이야.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누가 내 뜻을 들어야 돼? 하느님이 내 뜻을 들어야 돼.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또 시키면 몰라. 딸랑 1,000원 해갖고 그냥 300원어치는 우리 아이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300원어치는 우리 아파트값 뛰게 해주고, 나머지 400원어치는 우리 남편 절대 직장에서 안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1,000원 딱 낸단 말이야. 아니 많이 하면서 시키면 또 다행인데 딸랑 1,000원 내면서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나하고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이 안 들어주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 아니 하느님이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청을 안 들어줘? 내가 9일 기도까지 했구만. 54일 동안이나 했는데 왜 안 들어줘? 여기가 아닌가 봐. 천군보살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천군보살한테 가봐. 거기 가서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해? 또 성당에 나타나. 그래서 성당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나타나. 주기적으로.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들도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래요. 모든 기도문이. 근데 이제 이 미사를 이게 또 이제 바뀌어야 돼요. 이 미사가 신부님들의 원맨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 구경하는 경우고.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굿을 한번 보세요. 굿 원맨쇼를 합니까? 다 삥 둘러갖고 중간에 막 이것도 빌고 뭐 돈도 꽂아놓고 쌀도 뿌리라고 그러면 뿌리고 시키는 것도 다 하잖아요. 참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거의 참여하는 게 없어요.
그냥 뭐 몇 마디 주고받는 거 주님께서 여러분 또 한 사조와 함께 이거 계속 한 3번 4번 하는 거 외에는 거의 교우들이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사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미사에. 그러니까 죽어 있는 전례에 우리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냥 죽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오는 거 보면 신기하죠?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오고 있을까? 나는 그거는 성체성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성체성사. 내가 예수님이 내 몸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는 게 아니야. 미사 참여 여러분이 가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사는 예수님이 그냥 끌고 가는 거지. 여러분들은 몸만 빌려주는 거, 몸만 빌려주는 거, 몸만. 정말로 성체 은혜 때문에 천주교가 사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은 성사예요. 거기에 의미까지 더한다면 우린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 신부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 찼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공기 마시는 것 자체가 뭐야? 은총 속에서 사는 거야. 하늘과 하느님의 기운이 있지 않으면요, 이 인류, 우주, 이거 생명이 움틀 수가 없어요.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하느님을 믿느니 주먹을 믿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런 글도 썼는데, 주먹을 믿겠다고? 주먹이 공기 만들어내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주먹이 하늘에 빗님 내리는데 무슨 일 했는데? 주먹이 태양빛 만들어내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그렇게 주먹이 좋으면은 주먹하고 저 화성에 가서 살아라. 영하 200도 되는 데 가서 살아라. 주먹이 다 해줄 테니까. 우리 인간이요, 너무 교만해 있어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갖고 인간이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느님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이렇게 노래를 했잖아.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이 듣고 보니까 찬미라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하죠.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가 죽어있는 전례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찬미하는 기분, 찬양하는 그런 기분이 안 들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님께 경배 드려야 되느냐? 이거는 춤을 춰야 돼.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춤을 춰드려야지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춤 춰요, 안 춰요? 아까 보니까 막 추대 보니까. 근데 미사 때 춤 춰요, 안 춰요? 우리 주 전례는 미사예요. 미사 때 춤 안 추죠. 그렇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성가 잘해요, 못해요? 솔직히 성가, 내가 다음 시간에 이제 성가 얘기하겠지만은 성가 이거 장송곡 안 되면 다행해. 요즘 또 이제 순교자 성월이라 또 이제 더 청승을 떨면서 더 부르지. 그 다음에 시편. 여러분들 시편 외우는 거 내가 답답할 때 한두 개 정도 탁 나오는 시편 있을까요? 우리 천주교교들. 그래. 여긴 성숙 학교라 확실히 많이 틀린 것 같아. 정말 우리 시편도 제대로 외우는 거 없어요. 시편도. 그럼 그림이라도 하느님을 참 믿어야 되는데 그나마 천주교가 제일 잘하는 게 이 그림이에요.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이 뜻대로 살아가고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세에 대한 유혹,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유혹, 이걸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기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쁘냐면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또 어떤 사람이 기쁘냐 하면은 정말 마음을 욕심이 없는 사람이 기뻐요.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 자식 출세하기를 바라는 사람, 돈을 많이 벌기
벌기를 바라는 사람,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쁘지 않아요.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사람. 여러분들 영어로 내가 좀 유식한 말을, 영어로 선물이 뭐냐면은 프레젠트예요. 근데 오늘이라는 뜻도 영어로 프레젠트예요. 오늘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은 과거, 지나간 과거 여러분들 묻지 마세요. 아무리 과거를 돌이키려고 해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려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걱정해봤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95%는 일어나지 않을 거래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을 즐겁게 사는 거야. 밥 3끼 먹고 눈 콧구멍 2개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 줄 아세요? 콧구멍이 얼마나 2개 있는 게 감사하냐면은, 눈 2개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콧구멍 2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이 콧구멍이요, 숨을요, 이 냄새를 맡는데요, 한쪽만 4시간을 맡는 거예요. 그리고 4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한쪽이 교대를 해요. 반대쪽이 냄새를 맡는 거예요. 만약에 김치찌개 동시에 2 콧구멍으로 다 맡으면 기절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콧구멍 2개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지금 여기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가지고 콧구멍 2개, 눈 2개 갖고 오신 분들은요, 무조건 기쁘게 살아야 된 의무가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말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하느님께서 우리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은총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은혜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서 감사기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근데 이 기도는 간구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꼭 성령 기도에 가면은요,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거예요. 내가 성령 기도에 가면은 할머니들이, 신부님 골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부 될 때 이 제단에 엎드려서 하느님한테 2가지를 청했어요. 하나는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느님, 정말 저는 누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제가 그 기도를 청했느냐면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발표 때마다 선생님이 제일 먼저 너 일어나서 발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책 읽을 때도 항상 나보고 읽으라고 그랬어.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는 뭐야? 말하는 거. 그리고 신부가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로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근데 뭐 1년에 300회, 내일도 여기 전주 중앙성당에 가서 강의하고, 또 전주에 있는 중학교에 가서 그 학부형들하고 선생님들한테 강의해. 내일 전부 단축 수업한대요. 그 선생님들도 강의 들으게 한다고 일반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거예요. 행복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에 한 300회 정도 초청 강연 다니니까 이거 소원 들어주셨어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내가 글 잘 쓰게 해달라고. 이제까지 책 3권 썼는데 요즘 쓴 거 사는 맛, 사는 멋. 이거 정말로 많은 분들이 행복하다고 참 전화가 많이 와요. 독자들한테. 아니, 나 이 2가지 다 받았어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한테 원하는 거 없어요. 하느님은요,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냥 집 잘 짓는 신부님들, 또 우리 그냥 전 신부님 내가 보기엔 사목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 감히 못하는 15년이 지나서 엄두도 못 냈던 저 땅을 사죠. 그러니까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교우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 다 달란트가 달라요. 근데 내가 받은 달란트는 강론자라고 글 잘 쓰는 거야. 나는 치유의 은사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갈 때마다 그냥 내가 그냥 성령 기도에 갈 때마다 그냥 그것도 70, 80 그냥, 아니 70, 80 썼으면요 골 아파요 당연히요. 아,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요 당연히. 아, 그걸 그냥 와갖고 하느님이 그냥 신부님이 그냥 허리 아프니까 그냥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 나요. 80년 동안 쓴 거를. 그럼 난 또 착하니까 해주긴 해줘요. 할머니 머리에 손을 얹고, 아니 뭐 치유의 은사는 없으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느님 이 할머니 골이 아프답니다. 그런데 눌러줘요. 그런데 저는 치유의 은사가 없는 게 확실해요.
우리 오홍진 신부님은 정말로 이 안수의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 이쪽 쓰러진다, 이쪽 100명 막 쓰러지고, 막 이쪽 쓰러진다. 2층, 젊었을 땐 2층 쓰러진다, 2층 막 쓰러지고 그랬대요, 정말로. 근데 나는 그렇게 20년 동안 안수 기도를 했는데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이, 정말이에요, 정말. 쓰러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안수 기도를 하면 누르면 내가 느껴요.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가는 게 느껴요, 누르고 있으면. 뭐가 나와야지 눌러줄 거 아니에요. 뭐가 나와야지. 그래서 내가 3년 전부터 안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 디미는 교우들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서로 편안하자 이거예요. 내가 내일 모레 대전 대화동 성당에 강의를 가는데 신부님이 너무 고맙더라고. 아주 목소리가, 나 아직 얼굴을 못 뵀는데 신부님이 그러더라고. 저녁에 강의 끝나고 이제 여기는 내가 미사를 하고 강의를 시작했지만 거기는 강의가 끝나고 미사를 봉헌한대요. 그리고 안수기도가 있대요. 근데 신부님이 너무 고맙게 나를 아시는 것 같아. 안수는 당신이 하겠다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하여튼 제가 재작년에 2009년에 미국 북동부 성령 대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참 미국 교우들이 참 열심히 해요. 특히 성령 대회는요, 한국의 성령 대회하고 분위기가 틀려요. 정말로 열심히 해요. 갔는데 첫날 800명이 왔는데 교우들이 그냥 내강이고 화가 나십니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또 그날따라 강의가 잘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둘째 날에는 막 사람들이 전화를 막 한 거야. 야, 한국에서 조그만 신부가 왔는데 너무 재밌다. 그래갖고 둘째 날은 1200명이 늘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대 19년 활동한 늘어난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나는 불안한 거예요. 점점 성령대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는 거야. 성령대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치유의 안수의 절이야. 점점 불안한 거예요, 이거. 아니, 내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제 아무 능력 없는 거 탄로가 나게 생긴 거야.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신부님이 청주교구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님이라고 있으세요. 전국 성령 주치도 신부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내가 뵈니까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의 은사가 있지만 그분은 치유 은사가 분명히 있는 분이야. 그래서 나한테 오지 말고 박신부님한테 가라. 그것도 나하고 본명도 같아. 베네딕토. 박신부님한테 가라. 그리고 난 도망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예절을 저 강당 뒤에서 보는데요,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때 200명이 났어요. 정말로 내가 다음에 갔는데도 그때 치유됐다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 하느님의 성령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지. 그래갖고 이제 박 신부님 덕분에 내가 잘 마치고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왔어요. 2010년이 됐는데 미국 북동부 성령대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올해 또 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어요. 왜 자꾸 날 부르느냐. 그거 부담스럽거든요. 그거 굉장히 큰 대회니까. 아니,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데 왜 자꾸 부르느냐. 좀 이 손에서 능력 나오는 신부님들 불러라. 그랬더니 그 교우들이, 위원들이 하는 말이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고. 신부님은 손에서 안 나오는 대신 입에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 그러느냐? 그렇다면 내가 가겠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내가 또 북동부 성령대를 갔어요. 갔는데 그때 같이 갔던 신부님은 누구냐면은 우리 수원교구의 한연음 다니엘 신부님이 같이 갔어요. 이분 또 만만치 않게 영적으로 깊은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먼저 강의를 가는데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새카만 후배고 정말 내가 존경하는 선배 신부님이에요. 근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나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우도 안 해주는 판국에, 아니, 하느님하고 성모님한테 정말 완전히 미쳐갖고 오로지 기도만 하는 신부님, 그분 성소하고 성물도가 너덜너덜해요. 같이 들어. 내 성소도 깨끗하고 성물도도 깨끗한데 내 거는.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래서, 신부님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실 필요 없으시다. 신부님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깊으신 분이 나같이 이렇게 어린 후배 신부한테 뭐하러 받느냐. 그냥 들어가셔라. 근데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황 신부한테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다. 사제의 축복
축복을 받고 싶다. 또 이게 또 어떻게 안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 손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신부님 머리에서 나오더라고. 아니 정말로 성령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야, 이러는 수도 있구나. 이게 내가 안 나오면 머리에서 나오는 수도 있구나. 하지만은 우리가 하느님을요, 골 아프면 골 고쳐주고, 머리 아프면 머리 고쳐주고, 무릎 아프면 무릎 고쳐주고, 허리 아프면 허리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요,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하느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하느님 우리 심부름꾼 아니에요. 그것도 돈이나 많이 주면서 시키면 내가 몰라. 달랑 1,000원 주면서 뭘 그렇게 많이 시켜. 그러니까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유혹에 빠지느냐 하면은 여기가 아닌가 봐. 천군 보살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교우들이요, 전보로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찬양기도 감사기도 하는 교우들은요, 하느님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들 이 공기 공짜로 마시고, 태양 공짜로 햇빛 쬐고, 이 땅 공짜로 밟고 다니고, 얼마나 감사해. 눈 2개, 콧구멍 2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있으면 됐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말로는 맨날 마땅하고 옳은 일이래. 말로는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사 내용 전체가 뭐냐면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 감사 기도를 해라. 감사 기도.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요. 진정한 기도는 어떤 게 진정한 기도냐면은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하느님, 내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하늘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당신이 쓰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는 하느님 뜻을 실천하려고 나오는 거지 하느님이 내 뜻을 실천하라고 성당에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 근데 우리 많은 교우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마태오복음 그 산상설교의 5장, 6장, 7장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 많은 말 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당에 나와서 계속 내 뜻만 계속 어필하는 거야. 더욱이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계속 이것이 해줘라. 여러분들 이 생각 해봐요. 정말 친한 친구가 와서 부탁하면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힘들어도 들어줘요.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걸 나눠줘요. 생전 본 적도 없는 친구가 와서 딱 오더니 1,000원 주더니 야,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게 있는데 나 좀 도와줘라.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뭐냐면 일단은 예수님하고 친구 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예수님, 당신이라면은 이 땅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당신이라면은 지금은 무슨 요즘 무슨 그 제2금융권 막 이자 막 100%, 200%, 막 1000%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런 걸 할까? 그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내 남편한테 어떻게 할까?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내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이걸 물어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간구 기도가 기도가 아니야. 그래서 난 묵주기도, 구일기도 보면 딱 지향 하나 두고 그냥 기립다 기도하는데 난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묵주기도는 저는 요즘 묵주기도 드릴 때 오늘도 내가 묵주기도 5단을 바치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그냥 계속 연옥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뭐 터키에서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 뭐 이런 정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생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학 입시, 그냥 뭐 수능 잘 보게 해주고, 그냥 당 팔리게 해주고, 애 생기고 해주고, 이런 기도는 자꾸 하느님하고 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느님이. 어떻게 다 들어줘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지. 또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음미할 때 기도가 즐거워요. 예수님 묵상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 말씀 중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주려고 그러느냐. 자기 눈에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 이거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그렇겠지만은 정말로 많이 봐요, 우리가. 그래서 나의 잘못, 나의 험, 나의 약점, 이거를 항상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우린 그런 걸 안 해요. 예수님 말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것도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요즘 오늘 뭐 국회 통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FTA. 근데 난 판단이 안 서요. 왜냐하면 이거 FTA 누가 시작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어요. 그때는 한나라당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어요. 그때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 FTA 하니까 이번 민주당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어. 나는 누가 옳은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사람을 위한 일이 뭔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가, 참 묵상할 거리가 너무 많죠. 또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다 먹여줄 거다.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여기 오신 분들 많으시죠? 얼마나 피곤해. 가서 씻고 누워서 그냥 쉬고 싶은데 여기까지 온 분,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 이 자리에 있으면은 이 말 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 너희도 오늘 고생으로 충분한데 내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예수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처럼 정말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근데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냥 성서 하나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해 본 적도 없고 일주일 내내 묵상해 본 적도 없어. 그냥 성서를 읽은 적도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점점 기도하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얼마나 내 멍에는 가볍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다 위로의 말이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다? 벗이라고 부르겠다. 예수님 행하신 행적을 봐요. 가난한 사람, 팔 하나 없는 사람, 눈 먼 사람, 귀 먼 사람, 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또 죄 속에 있는 죄녀, 창녀, 가늠한 여인,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버림받고 고통받는 이들 속에서 사시다 가셨잖아요. 그분 삶을 가만히 이렇게 드라마를 보듯이 쫙 보면은 이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해도 끝이 없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한다는 게. 그러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은요,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요, 그 사람은 깊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간구기도 하지 마세요. 이미 너희들 필요한 거 하느님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하느님을 느끼는 거. 자,
우리가 기도가 구송 기도가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어? 묵상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냐면 관상 기도가 있어. 관상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면 일치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냐면은 성당에 앉아서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온 우주에 시편 19편 그 말도 소리도 비록 이야기 없어도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하느님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은 성당에 1시간 앉아 있어도 1분 지나가는 것처럼 후딱 지나가요. 어떨 때는 3시간도 후딱 지나가요. 하느님을 느끼는 거냐. 말씀이 이제 넘어서서는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하느님을 느끼는, 살아있는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느끼는 거야. 그런 하느님을 느끼다 보면은 이제 성인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느 단계로 가야 탈원 상태 가는 거야. 온전히 하느님을 느끼는, 희열을 느끼는 거죠.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느님만 내 안에 살아있다면 모든 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제일 걱정인 게 50살 되신 분들 60년 남았어요. 아니 어제 발표 나왔잖아요. 2040년에 평균 연령이 몇 세라고? 90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50살 되신 분들 2040년이면은 몇 살이냐면은 80살이에요. 80살이면 그때 가면은 또 늘어날 것 같아요? 안 늘어날 것 같아요? 또 늘어나요. 그래서 110살이에요. 그러면은 남은 60년 동안 내가 영적인 인간으로 살 거냐, 육적인 인간으로 살 거냐, 늙어서 어떻게 할 거야? 힘도 없는데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청하는 건 뭐냐면은 기도 공동체 단위라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 떼제 공동체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3,000명씩 와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주일날 전심 때까지 모여서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그 다음에 미사. 똑같아 일주일 내내. 그런데 성당에 다니든 안 다니든 3,000명, 많이 올 땐 여름엔 3만 명이 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데가 없어. 일주일 내내 모여서 기도하는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평창을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너무 노래를 예쁘게 잘해. 그래서 이제 떼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삶에 지쳤을 때 와서 일주일 동안 60살쯤 돼갖고 일주일 정도 와서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미사 참여예요. 첫 번째 좋은 건 미사 참여. 미사 참여 1년 내내 평일 미사 다니시는 분들은요, 말할 수 없는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요. 1년 내내 미사 안 빠지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아. 조용하고. 이 성당 안이 얼마나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된 거 아니야. 그 시간만은. 그리고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 끝나고 난 다음에 가방 들고 와서 미사 참여하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사야말로 가장 완벽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미사 말할 것도 없고 평일 미사 시간 내서 오시면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끊임없이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서 읽는 거야. 제 경험에 의하면은 구약성서부터 신약성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정독 5번만 하면은요, 이 세상 사는 길이 보여요. 하느님의 섭리가, 역사하심이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마음에 진리가 흘러 넘쳐요. 그래서 성서를 읽어라. 성서를 정독을 해라. 맨날 그냥 불굴의 며느리, 뭐 이웃, 우리 집 여자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 시간에 성서를 성서 안에는 보물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성서를 적어도 5번 정도 정독을 해라. 5번. 자, 그 다음에 5번 정독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기도 중에 정말 좋은 기도는 성지순례.
성지순례. 제가 지금 성지순례를 2년에 한 번씩 매년 정기적으로 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예수님의 발자국이 느껴져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리고 갈릴레아 가보니까 물고기가 밤에 얼마나 튀는지, 예수님 밤새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거 보면서 참 물고기 저쪽에서 튀는데 이쪽에서 막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행하셨던 말씀, 그게 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갖고 출애굽 경로를 밟아서 시나이산 꼭대기 모세가 십계 받으러 갔는데 올라가 보고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을까 느껴져요.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 이제 다마스커스에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 터키 이거 전부 교회 세우러 7개 필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 전부 다 세우러 가는데 지난 2월 달에 갔다 왔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순례 참 중요한 거. 물론 우리나라 안에도 좋은 성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시간 되면은 돈 모아서 제일 남는 거,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성지순례. 그래서 예루살렘 한 번은 갔다 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나는 아직까지 하느님 20년, 30년 믿으면서 예루살렘, 베틀레헴, 나자렛 한 번도 아직 갔다 온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절대 욕 안 할 테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한 번도 안 갔다 왔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사람들 이거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한 번 오셨어. 내가 하느님을 믿어. 하느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활동하고 가시는데 한 번 좀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지금부터 개 모으세요. 개 모으셔갖고, 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번 거기 성주순례를 갔는데 몇 명이, 한 3,000명이 갔다. 3,000명. 3,000명이. 여러분들도 우리 능평성당 내가 있을 때 어른들 700명 갔잖아요. 한번 한 2년 개 모아갖고 우리 전신부님이랑 한번 1,000명 한번 쫙 한번 가봐요. 그럼 아마 일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 은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200만 명이 200명 그건 뻥이겠지만은 어쨌든 하여튼 가듯이 그런 뜨거움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정말 좋은 거는 성지순례다.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물은 쓴 것만 재물이에요. 쓴 것만 내 재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산호세 강의를 갔는데 나를 비행장에 데려다 준 자매가 하나 있어요. 친구가 5억을 떼어먹고 갔대요. 재산이 싹 날라갔대요. 근데 유일하게 자기가 아깝지 않았던 거, 성지순례 간 것만 아깝지 않더래요. 그거 갔다 오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성지순례 때마다 갔다 온 게 그것만 자기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이더래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돈 저 돈 떼어먹고 땅치고 통곡하지 말고 미리 지금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갔다 오십시오. 그리고 묵주기도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반신욕하면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묵주기도도 성모님 말씀대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영혼들의 고통 덜어주기 위해서, 그 기도가 저는 묵주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지향을 두고 그냥 수능 잘 보게 해주고 애 생기게 해주고 월세 나가게 해주고 땅 팔리게 해주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악마의 유혹에 빠질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여라. 감사하는 사람 또 유혹에 안 빠져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남한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북한은요 정말로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평양 근교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굶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겨울이 시작되면은요 이 사람들 뗄감이 없어요. 석유 석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 나무 잘라다가 또 해요. 그리고 어떤 집은 작년에는요 그 뗄감조차도 없어서 밥도 못 해갖고 그대로 얼어 죽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감사해 안 감사해요? 감사해. 여러분들 후쿠시마에서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 안 감사해? 이거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은 1년에 지진이 5,000번 일어나요. 5,000번. 하루에 15번 일어나요. 더 놀라운 거는 이번 12월, 1월 달에 지진이 또 일어난다는 게 지금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일본 사람들은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이 1년에 몇 번 일어나는 줄 아세요? 15번 정도 일어나요. 근데 이 중에 지진의 강도가 2.7에서 3.2예요. 보통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근데 일본은 막 일어나면 4.0만 넘어가면요, 정말 천둥 소리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나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지진이라는 게 무시무시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그런 게 없이 살잖아요. 이번에 이 터키 지진 일어났죠? 지진 일어났는데 여진이라고 그래요. 한 번 꽝 하고 난 다음에 계속 흔들리는 게 1,500번 일어나는 거, 1,500번. 근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 그런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냔 말이야. 국민들이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이 정도면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한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탈리아라는 나라 잘 살아 못 살아요? 잘 살죠? 그런데 이탈리아가 우리나라가 경제력은 세계 13위지만은 소비 지수는 7위예요. 7위.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우리예요. 내가 뭐 예전에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갈비집에 가보면요, 진짜 잘 먹어요. 갈비 막 먹으러 가면은요, 막 이렇게 한상 반찬 나와요. 그냥 그 계란찜, 그 다음에 무슨 뭐 단호박 삶은 거, 메추리알,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사라다, 무슨 야채 사라다, 국물 김치, 뭐 별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파란 국수 말아서 나와요. 그리고 4명이 가면 4인분 시켜요. 4인분 시키면 배가 빵빵해. 한국 사람들은 배 빵빵하면 안 돼. 갈비집에 가고 배 터질 때까지 먹어야 되냐. 2인분 더 시켜요. 더 시켜서 먹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린 분이 안 풀려. 그냥 아줌마가 하나 쓱 나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냉면을 먹을래? 된장찌개를 먹을래? 그냥 그거 먹고 커피 공짜로 먹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잘 먹어요. 횟집도 마찬가지예요. 횟집도 일본에 가고 내가 회 정식 시켰는데 회가 딱 2점 나왔어요. 이게 맛백인가 보다 그러고 홀딱 먹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니까 그게 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횟집에 가면 뭐부터 나와? 씻기다시 나오죠? 개불, 멍게, 해삼, 전복, 낙지, 꽁치 소금에 구운 거, 미역국, 조개탕, 별게 다 나와요. 그리고 그냥 또 회가 나오면 그냥 한 50점 나와요. 배는 꽉 찼는데 50점이 또 나와.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상추에다가 회를 올려요. 그 다음에 마늘하고 고추하고 된장을 찍어갖고 상추를 동그랗게 말아요. 그 다음에 목구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보면 계속 목구멍까지 찼어.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어떻게 하느냐면은 매운탕 또 시켜 밥 한 그릇 해갖고. 그런데도 왜 자살률이 세계 1위냔 말이에요. 왜 15,400명이 죽냔 말이에요. 1년에 하루에 42명씩 자살을 하냔 말이에요. 왜? 1시간에 2명씩 지금 뛰어내려서 죽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할머니들 1959년에 우리나라가 UN 120개 국가 중에 GNP가 몇 위였느냐면 119위였어요. 1959년에. 꼴등이야, 꼴등. 그때는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똥구멍이. 다시 한번 똥구멍 찢어지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9월에 추수하면 2월에 먹을 게 떨어져요. 보리는 5월에 피는데. 그러면 그냥 무슨 칡해서 먹고 쑥해서 먹고, 그것도 안 되면 4월 달에 소나무 속껍질 벗겨요. 햇빛에 말려갖고 갈아갖고 쌀은 요만큼, 소나무 껍질은 이만큼. 그러니까 밥을 져서 먹으면 등짝에부터 돈 배가 쑥 나와요.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는 이 섬유질은 소화가 안 돼요. 수분만 빠지고 다시 딱딱하게 대장에 가서 돌덩어리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남편 아내 말고 또 누구한테 화날 때, 누구한테 무시당할 때 화가 나느냐면은 자식한테 무시당할 때 화나는 거. 더욱이 기가 막힌 거는
5살, 6살짜리한테 무시당하면요, 막 끌어올라요. 여러분들, 5살, 6살짜리가 막 엄마 말 안 듣고 살살 거짓말 시키면 화나요, 안 나요? 뻔히 이놈이 거짓말 하는 거 아는데도 살살 거짓말 시키면 엄마는 막 화가 나요. 그래갖고 엄마가 막 자백하라고 그러죠. 너 이게 거짓말 아니냐고. 그럼 애는 끝까지 감춰요. 그럼 엄마는 그거 감추는 게 화가 나갖고 애를 막 두들겨 패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아이들한테 화나는 거는 애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화가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 5살, 6살짜리가 거짓말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면은 거짓말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청문회 볼 때 보면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할 때 보면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거짓말 하는데 5살, 6살짜리가 거짓말 한다고 그게 화가 나갖고 두들겨 패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뻔히 얘가 거짓말 하는 거 알면서도 확인한다고 계속 자백해라, 네 진실을 말해라. 내가 보니까 거짓말하는 애가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몰아치는 엄마가 훨씬 나쁜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너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그래갖고 한 번 걸리면은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라고 95%의 엄마가 별론데요, 자식들한테. 그리고 걸리면은 두들겨 패는 엄마가 한 50%가 두들겨 팬대요. 어렸을 때 자식들한테. 이게 문제죠. 예. 또 누구 때문에 화가 나요, 여러분들?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열받잖아요. 그냥 막 90, 100살이 됐는데도 그냥 안 죽고 그냥 건강하고 배고프다고 그러고 밥 내놓으라고 그러고. 또 우리 또 할머니들은 누구 때문에 화나요? 내 마음 몰라주는 며느리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화는 어디서 가장 많이 나느냐면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는 가정 안에서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니면 며느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화는 날 때 보면 작은 일로 시작해서 크게 터집니다.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기 시작해서 나중에 크게 터져. 그 화나는 걸 보면은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 보시죠? 도화선 싹 타들어가다가 마지막에 터질 때는 어때요? 산도 무너뜨리고 막 굴도 막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는 그 다이너마이트 도화선에서 살살살살 탈 때 그때 꺼야 돼. 그게 끝에 가갖고 이게 터질 때까지 나를 복구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조그만 불이 났을 때 빨리 끄면은 그 다음에는 번지지도 않죠. 근데 그 끄지 않고 그냥 막 계속 놔두면은 나중에 불이 커지면 그땐 끄고 싶어도 꺼요, 못 꺼요? 못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거는 잘 빨리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김치찌개 저녁에 요즘 이 배춧값이 너무 뛰었다고 그래서 딴 데 이 배춧값 신경 쓰느냐고 김치찌개를 좀 짜게 끓였어. 남편이 딱 한 숟갈 먹어보니 이놈의 마누라 맨날 끓이는 김치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느냐고. 그럼 부인이 여보 미안해, 요즘 배추 한 폭에 15,000원이래. 그래서 내가 그 어떻게 올 겨울에 김장을 할까 그걸 고민하다가 간 보는 걸 깜빡했어.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반찬하고 먹으면 다른 날은 내가 맛있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마누라는 한 명도 없어요. 당신이 나 외식 시켜줘 봤어? 아니 김치찌개가 짠 날도 있고 맛있는 날도 있죠. 어떻게 맨날 당신 입에 딱딱 맞춰서 끓여주느냐고. 그럼 남편이 외식도 못 시켜주고 그래서 좀 미안해갖고 다른 반찬하고 먹으면 다행인데 남편 절대 안 지죠. 너는 맨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해는 일이 뭐 있느냐고.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느냐, 반찬을 맛있게 하느냐. 그러면은 부인이 당신이 나 옷 하나 제대로 안 사주고 그래서 나 텔레비전에서 그거 내 아이 쇼핑 하는 거다. 그럼 또 남편이 넌 시집 올 때 해갖고 온 게 뭐가 있는데. 이러면은 점점 김치찌개로 시작해서 부부 능력 시집 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갖고 여러분들 뉴스 보도를 보면요, 자세히 보면요,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파트 15층에 느닷없이 14층에서 불이 나요.
그래갖고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끄고 주위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면은 밤새 고함 소리가 오고 가고 난 뒤 불길이 치솟았다. 그러니까 이 홧김에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이불 방 한가운데다 갖다 놓고 석유 뿌리고 그리고 불 지르는 게 방화의 14%래요. 홧김에 지르는 불이 14%래요. 그 다음에 이 화라는 단어를 보면 불화자야. 여러분들 화가 나면 막 불이 나는 거야, 속에서. 예,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거를 끄지 못하면은 우리가 점점 크게. 근데 화는 내면 낼수록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가 꼬일까요? 화는 내면 낼수록 문제가 꼬여요. 제가 20년 전에 제가 알던 분 시동생이야.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성탄절 전날 불법 유턴을 하다가 걸렸어요. 걸려갖고 정경이 딱 잡아갖고 불법 유턴했습니다. 벌점 15점에 벌금 7만 원입니다. 나는 안 했다.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이놈의 새끼 안 했다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너 경찰서장이 누구냐? 누굽니다. 그래 마침 친구였나 봐요. 내 친구인데 너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귀싸대기를 때렸어요. 정경 귀싸대기를. 그랬더니 정경이 가만히 있어요. 공무집행방해로 철창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길길이 뛰다가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죽었어요. 불법 유턴한 거 하나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 참 많아. 옛날에도 공중전화 오래 한다고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만 한 번만 내가 이 고개를 숙이면 되는데. 저도 강의 다니느냐고 멀리 강의 갈 때 시간은 다가오고 차는 막히고 그러면 제가 불법 유턴도 많이 하고 빨간불일 때 건너도 많이 가요. 정말로. 왜냐하면 나를 기다리는 분이 보통 500명, 1000명인 경우가 많잖아요. 서울 올 때가 제일 그럴 때가 많아요. 딱 걸리면은 저는 딱 문 내리고 로만 칼라 딱 보여주면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불법 유턴한 거, 내가 신호 어긴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내가 강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좀 잘 좀 봐줘라. 그런 경찰들이 대부분은요, 침 뱉은 거, 안전벨트 안 한 거, 벌점 없는 걸로 끊어주지 굳이 그거 벌점 매기면서 끊어주는 경찰 없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고개를 한 번만 숙이면은 문제가 해결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한 번을 숙이는 게 우리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가끔 잘 하다가도 어느 날 안 숙여지는 날이 있죠. 그거를 숙이는 것을 훈련이 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어디다 내놔도 그 사람 문제 없이 살 사람이에요. 화날 때마다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는 사람 주위에 친구 하나도 없어지죠. 또 우리가 언제 화가 나요? 식구 가운데 자기만 손해보고 희생한다고 생각할 때 화나요? 안 나요? 오빠는 대학 보내고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보냈어. 그럼 부모님한테 막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성당에서도 화날 때가 언제예요? 나는 성모에서 맨날 부엌에서 그냥 겉절이 김치 담그고 그냥 맨날 하는데 그냥 반찬 다 만들어갖고 내놓으면은 생전 성당에도 안 보이던 여자가 그냥 싹 여우같이 차려입고 와갖고 그거 딱 차려놓은 거 딱 들고 신부님 앞에 딱 가서 거기서 그냥 헤거리고 그거 주워 먹어본 거 보면은 이 식당에서 나는 그냥 완전히 그냥 식순이로 그냥 하다가 그냥 그거 보면 화 나요? 안 나요? 나죠?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성당 공동체에서 제일 미치는 건 뭐냐 하면은 누군가 자기를 비난하고 다니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나를 두고 분명 욕을 하는데 그럴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날 때 많죠. 열받는 분 계신가 보다. 내가 시집 가서 내 시동생 어버 키우고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누이도 그렇게 시집 다 내보냈어. 그래갖고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이 집에 와갖고 정말 다 이렇게 하고 다 먹고 살 만큼 해놨어. 그런데 환갑이 됐어. 그래갖고 야 내가 시집 와갖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 환갑 때 다이아 반지를 해갖고 올 것이냐 유럽 여행 티켓을 갖고 오실 것이냐 기다리고 있는데 시동생 시누이들이 딱 환갑 때 왔는데 10만 원 봉투에 딱 넣어갖고 왔어. 그거 보면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열 무지하게 받죠. 네. 그래갖고 내가
너희들하고 인간관계를 갖나봐라. 그리고 인간관계 끊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해준 게 돌아오지 않을 때. 그렇죠? 내가 잘해줬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제까지 은혜 받은 만큼 다른 사람한테 은혜 갚으셨어요? 저는 신부 되기까지 많은 신부님들, 많은 수녀님들, 많은 교우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근데 신부 돼갖고 일일이 그분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다 감사했는가? 생각해보니까 다 하지 못했더라고요. 나도 다 감사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 감사를 받지 못한다고 화낼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장 신부님이, 돌아가신 배문환 신부님이 영성훈화 할 때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훈화를 꼭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본당 신부가 돼갖고 교우의 40%만 지지를 받아도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신부입니다. 근데 전 신학생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신학생 때 왜 이해가 안 갔느냐면은, 내가 신학생 때 인기가 얼마나 좋았느냐면은, 막 방학 때 가면은 주일학교 애들이 막 매달려갖고 길을 못 갔어요. 지금이야 뭐 이상한 세상이 돼갖고 그러지 못하지만은 25년 전만 해도 애들이 신학생들을 얼마나 매달리고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은 내가 방학 끝나고 신학교 돌아가면은 애인 군대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섭섭하고 편지 보낸다고 그러고, 학사님 보고 싶다고 그러고. 본당에서 아줌마들은 나보면 죽어. 좋아서. 그런데 신부가 돼갖고 교우의 40%가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다? 신학생 때도 인기가 이 정도라면 본당 신부 돼갖고 인기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 그 영성훈화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신부가 되고 보니 교우의 40% 지지받는 거는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통계적으로 미사 참여율이 25%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신부님이 지지받는 신부님이다, 제대로 40% 지지받는 신부님이다, 그러면은 교우의 40%는 미사 참여율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우가 1000명이라면 400명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000명이라면 800명이라면 나와야 되는데 2000명 중에 800명 나오는 본당은 없어요. 2000명이라면 한 500명 정도, 600명 정도 나와요.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40% 지지받는다는 게 어려워. 예수님은 나 환자 10명 고쳐줬는데 몇 명 돌아왔죠? 1명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10명한테 잘해줬어. 10명한테 잘해줬는데 9명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명이라도 돌아오면은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 화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여러분들 화가 많으냐면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때, 그걸 옳다고 믿을 때 화가 나요.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그 사람 틀렸어. 아니면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 중에 관상 못 보는 사람 어디 있어? 50년, 60년 살으면은 딱 보면 다 알지.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적어도 판단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허물어졌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허물어졌을 때. 제가 지난달에 뉴욕에 강의를 갔었어요. 퀸즈 성당이라는 데서 강의를 했는데 교우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정말로 꽉 찼어요. 강의를 하는데 정말로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 강의가 끝나고 이제 본당 신부님하고 사제관 올라가는데, 따라오는데 이게 한국 사람이 안 따라오고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미국 여자가 따라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자기가 신부님 강의를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은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신부님은 정말로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듣다 내 강의를 정말로 감동받다 못한 미국 여자까지 내 강의를 감동을 받는구나.
그래갖고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이제 그 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당 신부님이 자꾸 나를 끄는 거예요. 사정안에 빨리 가자고. 나 지금 미국 여자하고 얘기하는데 지금 본당 신부님이 내 팔을 자꾸 끄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신부님 나 좀 빨리 가자고. 나를 그 본당 신부님이 가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자고 그랬더니 본당 신부님이 조금 지나가더니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한국에서 강의만 오면은 강의 오는 신부님한테 쫓아다니면서 저런다고. 난 내가 강의 잘해갖고 그런 줄 알았더니 쫓아와갖고 그냥. 내가 성당 봉사한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알아봐 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요셉 형제 없으면 우리 성당 쓰러져. 마리아 자매님 없으면 우리 성모에 없어져. 우리 데레사 자매 없으면 성가대 없어져. 그 말 믿지 마세요. 없어져도 성당 잘 돌아가요. 성가대에서 데레사 자매 빠져도 오히려 더 잘 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인정을 받는다고 내가 그런 자리에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작년 5월 달에 서울 오금동 성당에 강의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그때도 막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들만큼. 그때는 베드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굉장한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러는데 교우들이 반응이 대단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1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는데 22년생 할머니야.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자기가 돌아가신 추기경 형님하고 동갑이라는 거예요. 근데 추기경 형님 항상 자기하고 친한데 동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추기경 형님, 김수환 추기경 형님이. 근데 자기는 그때 할머니가 88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88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 강의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정말로 인기가 많은가 보다. 그래갖고 할머니가 신부님 손을 한 번만 잡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이에. 그래서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을 잡았는데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난 오늘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머니, 저는 차동엽 신부가 아닙니다. 저는 황창현 신부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머니는 황창현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뭐 상담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상담을 쭉 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할머니가 안 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 유명한 신부님 손 한번,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 한번 더 잡아보자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이분은 사실은 나중에 불행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화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10명 중에 몇 명만 나를 좋아해도 성공해? 4명만 좋아해도 성공한 거예요. 아니 10명 중에 1명만 나를 믿어줘도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9명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나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연예인들 막 인기가 좋잖아요. 인기가 좋은데 막 따라다니잖아요. 막 따라다니는데 그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많이 따라다녀 500명, 1000명이야. 그러면은 국민의 5천만 명의 국민 중에 1000명 따라다니는데 그 1000명 속에서 자기가 인기가 완전히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완전히 그 1000명 속에서 파묻혀갖고 4999만 9천명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연예인들 막 때로 나와갖고 뛰어다니고 막 춤추는 거 보면 구분돼요, 안 돼요? 난 아무리 알아보려고 그래도 나도 이제 늙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연예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댓글에 그게 노래냐, 그게 춤이냐, 그게 연기냐, 이런 악성 댓글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악성 댓글을 올려봤자 내가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 올리거나 아니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올리는데 많이 올려야 50명, 100명도 안 올릴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저 일반 대중들은 보통 한 5,000명, 10,000명 되면은 그런 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은 10명, 20명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목매갖고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참 많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최진실 씨가 이 세상 떠난 지 벌써 이제 2년 됩니다. 참 안타까운 연예인이에요. 나는 최진실 씨하고 나이하고 비슷한 연배. 우리 어렸을 때 인기 최고였어요. 정말로. 정말 앞으로도 더 연애 활동을 했으면 우리한테 큰 기쁨을 줬을 거야. 근데 최진실 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국민이 나를 포함해서 한 3천만 명은 될 거예요. 근데 최진실 씨가 세상 떠날 때 악성 댓글을 한 사람 4사람밖에 안 돼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막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은 한둘이야. 근데 그 한둘도 내가 보기엔 제정신 가진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화낼 필요는 없다. 제가 17년 전, 벌써 18년 전이네요. 철산성당이라는 경기도 광명 보좌신부를 했어요. 보좌신부를 했는데 거긴 교우가 14,000명이야. 14,000명. 예비자 교리반을 딱 맡았는데 100명이 딱 있는 거예요. 새로 신부는 됐지. 그냥 교리 교환을 신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100명이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리를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늘어나도 전찬을 판국에 아니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9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2달이 지났는데 8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3달이 지났는데 진짜 딱 반토막이 나더라고. 50명으로. 그랬더니 봉사자들이 맥주하고 안주를 사갖고 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신부님 실망하지 말아라. 원래 교리반이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다 떠나고 이렇게 오리지널만 3개월 지나면 딱 남는다. 그리고 실망하지 말으셔야 되는 이유가 수녀님 반은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6장도 읽어보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예수님이 5,000명 먹인 기적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려요. 그냥 예수님 활동하자마자 첫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첫 기적은 가나에 술 많게 하는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새로 발령받아 와서 내 아들이 암으로 막 죽어가. 근데 신부님이 가정방문 와갖고 내가 안수기도 한번 해볼게. 그래갖고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암으로 막 죽어가려고 그러는 아들이 살아났어. 그럼 그 신부님 인기가 본당에서 어떨 것 같아요? 성당 안 나오던 교우들도 그 신부님 구경하러 다 나올 거 미사 참여에. 예수님 엄청나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동안 벳자다 연못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지나가다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일으켜 세워요. 근데 신부님 우리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38년 동안 누워있었다고. 그럼 내가 또 한번 안수기도 해볼게. 가서 안수기도 했는데 시어머니가 38년 만에 일어났어. 그럼 본당 신부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 인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갈릴레아 호수까지 몇 명이 따라가느냐면 5,000명이 따라갑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제자라고 그러면서 5,000명이 따라가요. 5,000명이 따라가는데 보니까 3일 동안 이 사람이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왕이 왔다. 왕으로 억지로라도 모시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사라졌다가 저녁에 딱 나타나는데 갈릴레아 호수에 나타나는데 성서에 25에서 30 스타디온 정도 배가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1 스타디온은 얼마냐? 한
한 200m 정도를 완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라고. 여러분들 스타디온이 어디서 온 말이에요? 스타디움이라는, 스타디움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스타디움이 성서에서 나오는 스타디온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스타디온은 한 2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30스타디온을 걸었다면은 얼마를 걸은 거냐면은 6km를 걸은 거, 무리를 쫙. 미치는 거죠. 사람이 무리를 걸은 거를 보면 미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 내가 강의한다고 저 뒤에서 걸어서 안 들어오고 공중부양으로 떠서 쫙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 강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잠깐 떴다가 그냥 쫙 나가면 그걸로 끝이지.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근데 다음날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참으로 확 끼얹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군중들이 눈이 동그래요. 여러분들은 살 먹고 피 먹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안 이상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이 우린 예수님 살 먹어, 예수님 피 마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식인종 아니면 드라큘라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피 먹는 거면.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그리고 성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다 떠나간 거예요. 말을 알아듣기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딱 12명 딱 남아있는 거, 어떤 무식한 어부 12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12마저 떠나면 예수님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이때 대단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냐? 베드로예요.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지킨 분이 베드로예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12하고만 다니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다음에 7장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몰래 숨어서 갈릴레아만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2하고만 그냥 돌아다닌 거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죽어가는 고간 아들 살리고 38년 동안 배짜다 연못에 누워있던 사람 살리고 5,000명 먹이고 생 난리를 쳐갖고 막 5,000명이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몇 명 건졌느냐? 12명 건진 거예요. 여러분들 5,000명 중에 12명 건진 예수님이 나요? 100명 중에 50명 건진 제가 나요? 누가 나요? 내가 낫지 않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보다 나은데 뭐 예비교 50명 떨어졌다고 실망할 게 뭐 있어. 나는 가끔 한심한 레지오 단장들이 있어요. 신부님 우리 단원이 10명인데 오늘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울면서 개응을 했습니다. 우리 레지오 해체해야 될까 봅니다. 이렇게 오는 단장이 있는데 한심한 단장이죠. 10명 중에 2명 나왔다 그러면 20% 지지받는 단장이야. 자, 5,000명 중에 12명 남긴 예수님이 나요? 10명 중에 2명 나온 단장이 나요? 누가 나? 단장이 훨씬 나은 거예요. 또 요즘 우리나라 구역 반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근데 많은 경우 반장님들, 구역장님들이 실망해요. 우리 구역이 10세대인데 3세대밖에 안 나온다. 4세대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실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10세대 중에 3세대나 4세대 나오면은 이건 본당 신부보다 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는 뭐 더 난 사람이고 실망할 필요가 뭐 있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단 2-3 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고 화가 난다 이거예요. 제가 2년 전에 평화방송에 강의를 한 2달 정도 했어요.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2달. 그런데 정말로 인기가 대단하더라고. 막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특히 천주교 교우들은 의외로 전화를 안 하더라고. 개신교 성도들이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신부님 너무너무 설교 좋다고. 천주교 교우들은 왜 전화하느냐 하면은 천주교 교우들은 원래 입이 무겁잖아요. 급기야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신부님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주일 예배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번에는 천안에서 스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절에 와서 설법을 해달라고. 더욱이 나는 그 주지 스님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참 좋으세요. 겸손하시고. 상좌에 앉혀서 제가 설법도 주일날 했어요. 뭐 인기가 뭐 천주교, 개신교, 불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이 끝내줬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평촌에서 사는 할머니야. 근데 이 할머니가 전화를 우리 직원한테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황창현 신부님을 바꾸라는 건 좋은 말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는 건 따지려고 전화한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은 정의구현 사제단이냐 딱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의구현 사제단이 아니다 그랬더니 정의구현 사제단도 아닌데 왜 운하를 반대하느냐. 우리나라 경제가 살려면 운하를 해야 된다. 젊은 신부가 경제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 신부가 방송에 나와서 운하가 안 된다고 1시간 동안 떠들면 되겠느냐. 그리고 당시 수원교구 주보에다가 운하 안 된다고 한 달을 주보에다 써내는데 그 60만 명 70만 명이 있는 주보에다 그런 글을 쓰면 되느냐. 그리고 당신 앞에 행복론 강의도 하나도 재미없었다. 나와서 방송 나와서 강의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화를 탁 끊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그 할머니 때문에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목을 매갖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안 했어요.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생각이 틀리고 상황이 다 틀린 거예요.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10,000명이라면 10,000명 중에 5,000명은 나하고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근데 5,000명은 나하고 틀릴 수 있어요. 5,000명이 틀리다고 그 5,000명 때문에 화낼 필요는 없다. 아, 나하고 틀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뭐 화를 내고 열낼 일이 뭐가 있어요. 또 한 번은 내가 노인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우리 이제 안 죽는다. 우리 이제 100살까지 산다. 110살까지 산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고 다 여러분 위해 쓰다가 죽어라. 그리고 통장에 얼마만 남기면 되냐? 500만 원만 남겨라. 500만 원만. 그렇게 마음껏 쓰다가 죽을 때는 돌아다니다 지치면은 그냥 죽을 땐 꼴까닥 죽어라. 네,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아, 정말로 할머니들이 이번에는 전화를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 노년을 확실히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번엔 순천에 있는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신부님 저는 70 먹은 노인인데 침례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신부님 강론을 듣고 가슴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남은 인생 30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들었다고. 근데 신부님이 다음 주에 이제 돈 다 쓰다가 꼴까닥 죽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그 주간에 당신이 어딜 가갖고 못 들었대 내 강의를. 그래갖고 꼴까닥 죽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라. 야, 정말로 이 순천의 할아버지도 나한테 전화를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느님은 참 짓궂게도 그 전화 끊자마자 이번에는 저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이 황창현 신부냐고. 내가 황창현 신부라. 당신 요즘 왜 그런 강의를 방송에서 나와서 해서 집안을 평지 풍파를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듣고 시어머니일 거예요. 시어머니가 내 강의를 듣고 며느리를 불러서 한 소리 한 거지. 나 안 죽는 데더라.
나 위에서 쓰다가 나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길 테니까 나한테 유산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열받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런 강의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자매는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당신 강의하는 거 재수 없다고 그랬죠. 내가 그 전화를 받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내가 화가 나고 내 감정을 주체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 상황이 틀리니까. 얼마든지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하려고 그러면은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쳐요. 미쳐요. 여러분들, 요즘 나는 가끔 텔레비전 보면서 총리들도, 대통령도 막 신발 막 던지고 막 결함 막 던지고 그러잖아요. 대통령한테도. 우리가 남이 나한테 평가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기 소신, 자기 확신, 자기 멋이 있으면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별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냥 남들 말에 막 귀 기울이고 그냥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은 조금만 뭐가 있어도 화를 내고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루카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해요. 들어가지 못하게, 동네를. 그 동네로 지나가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열받아갖고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러버릴까요? 얼마나 열받았으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러버릴까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둘을 꾸짖고 돌아가세요. 아, 예수님도 돌아가는데 우리가 화가 난다고 그냥 열 지르는 사람마다 전부 다 정면 돌파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우리도 예수님처럼 돌아갈 상황이 되면 돌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준다 해도 화낼 일도 아니에요. 공자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진정한 성인은 자기를 몰라줘도 분노하지 않고 유유자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봐. 왕년에 내가 이 거리를 주름 잡던 사람인데 이 성당 지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시집와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 집 이렇게 일으켜놨는데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자기 도치에 사로잡히면은요,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부닥치게 되고 잘난 척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다.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들, 반대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도 없지만은 반대로 사랑할 수 있느냐?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내가 본당 신부 해보니까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누가 다 사랑하느냐면 머리에 꽃 꽂은 여자가 이게 모두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지금 세뇌가 되어 있느냐면 성당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은연중에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은연중에. 근데 성서에 모두를 사랑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모두를 이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느냐, 요 얘기만 하고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동그란 사람이 있고 네모난 사람이 있고 세모난 사람이 있고 별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꼭 사람 중에 삐죽한 사람이 있어. 삐죽한 사람. 말 한마디라도 꼭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냥 마음 먹고 파마를 싹 했단 말이야. 마음 먹고. 그래갖고 이 동그란 사람이 파마를 딱 했는데 삐죽한 놈이 딱 와서 한마디 합니다.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아 보이잖아. 그럼 이 동그란 사람 피가 뚝뚝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는데 동그란 사람 특징은 뭐냐? 남한테 싫은 소리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이
그렇게 내 가슴에 피가 떨어지면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떡판이든 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그란 사람은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해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리고 어디 가서 울기 시작하냐면 성당에 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삐죽한 여자가 나보러 떡판이래요. 근데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으니까 나도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할게요. 그래갖고 그냥 겨우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걸 다스려갖고 고해성사를 봤어. 고해성사를 봐갖고 용서를 했어.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신부님하고는 화해를 했는데, 그 삐죽한 사람하고는 화해했어 안 했어요? 삐죽한 사람은 찔렀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 사람 피가 흐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동그란 사람이 미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찔러놓고 딴 데 가고 막 헤거리고 또 수다 떨면은 동그란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넌 웃음이 나오니? 난 지금 피가 뚝뚝 흐르는데. 가을이 돼갖고 그냥 마음 먹고 성당을 나왔는데, 삐죽한 놈이 동그란 사람한테 한마디 또 합니다. 아니, 요즘 남편이 돈 못 벌어? 옷을 왜 이렇게 후줄구리하게 입고 다녀? 그러면 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 동그란 사람, 여러분들 삐죽한 사람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면 안 돼요. 이 삐죽한 놈 누구 소개시켜줘야 되냐면, 별난 놈 소개시켜줘야 돼. 별난 놈. 찔러도 안 나오는 별난 놈, 이런 놈 소개시켜줘야지 어떻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망가지냐면 내가 망가져요. 네, 모두를 사랑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면서 기쁨은 다행인데, 모두를 사랑하면서 그걸 끌어안느냐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그냥 화가 꽉 차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당에 나오는 이유는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한순간 한순간이. 그리고 난 다음에 성당에 또 나오는 이유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확신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 전에 평화만 찾다가는 우리는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 드려야 되느냐? 춤입니다. 춤을 춰야 돼. 춤을 춰야 돼. 여러분들 이번에 올림픽 금메달 그 야구 딴 거 보셨죠? 예. 그 정대현 선수가 이 완아웃 상태예요. 주자 말루. 그냥 이 쿠바 선수들이 배트를 거꾸로 잡고 쳐도 한 점은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투 스트라이크에서 떨어지는 볼을 딱 던집니다. 이 땅볼을 딱 치니까 박진만 선수가 볼을 받아서 고영민 선수, 2루수 고영민 선수한테 주고, 고영민 선수는 승자해서 누구한테 주죠? 이승엽 선수한테 줘갖고 갑자기 더블 아웃이 되죠. 그렇죠? 그 순간 덕아웃에서 선수들이 뛰어나왔고 어떻게 했어요? 펄쩍펄쩍 끌어안고 춤췄죠? 그 펄쩍펄쩍 뛰는 게 바로 춤추는 거. 너무 좋을 때 춤추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 행복할 때 춤을 추게 돼 있어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느낄 때 인간은 극도로 행복합니다. 그때 춤을 추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을 드높여 신께 경배드리는 행위를 보면 모든 종교에는 춤이 기본이에요. 춤이. 불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승무가 있어. 승무가. 꽤 오래됐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우리나라에 한번 왔었죠. 영국 여왕이. 그때 불교 스님들이 승무를 췄어요. 그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보고 이렇게 거룩한 춤은 처음 본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해요. 춤하면 우리는 캬바레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캬바레 가서 추는 춤도 좋은 춤이지만은 춤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몸짓이에요. 이게 춤이라는 건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무는 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미하는 작법춤이 있는데, 이 춤은 주로 언제 추냐면 49제 때, 영산제 때.
49제 때 스님들이 춤을 춘단 말이에요. 장삼 입고 그 다음에 가사 두르고 꽃갈 쓰고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영혼을 위로해 준단 말이야. 스님이 절에서 그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저렇게 우리 스님이 정성을 들이는데 감동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49제 때 돌아가신 영혼을 위해서 성당에서 막 춤을 추고 영혼을 위로하는 춤을 추면 여러분들 감동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저는 가끔 아유, 불자들은 시주를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데 천주교교들은 뭐 미사예물 뭐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해.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정성을 들이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이 돈 1000만 원 내라면 누가 그 1000만 원을 내?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49제 때 춤추면서 기도하고 노래하면 여러분들 얼마 낼 것 같아? 10만 원으로 해결 안 될걸? 그렇죠? 네. 적어도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로 춤이라는 건 아름다운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 벚꽃춤, 또 춤을 출 때 장구도 쓰죠. 북도 쓰죠. 검은고도 쓰죠. 악기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죽어도 오르간 하나, 전자 오르간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천주교 보세요. 제가 인도 바라나시 겐지즈강에 간 적이 있어요. 바라나시라고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많이 본대요. 이 바라나시가 그 겐지즈강에 사람 이렇게 나무로 태워갖고 겐지즈강에 뿌리는 거,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러면서 뿌리는 데예요. 근데 그 바라나시에 제가 갔을 때 마침 힌두교에서 이 가장 큰 축제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힌두교가 종교가 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인구가 7억이에요. 힌두교가 엄청난 인원이 그 믿는 신이에요. 신도 뭐 인도 인구만큼 많대요. 한 3억 정도 된대요. 신이. 하여튼 굉장히 풍요로워요. 종교적으로. 근데 제가 가던 날 대축제를 하는데 인도 힌두교 신학교에 그 신학생들이지 1년 동안 술, 담배, 여자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축제만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겐지강 강변에서 춤을 추는데요. 정말로 멋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승들이 춤을 추니까 초를 해갖고 겐지강에 뛰어 소원을 비는 거죠. 한 3시간 정도 거의 그 축제를 하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내가 너무 아름다워갖고 사진기 셔터를 그때 비님이 보슬보슬 왔거든요. 너무 터뜨려갖고 그게 나갔어요. 그 정도로 제가 혼이 빠졌어요. 저게 종교 행위구나. 저게 찬양하는 거구나. 저게 신께 드리는 경배구나. 천주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미사 내내 앉았다 일어났다. 심지어는 내가 미사에 왜 앉아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은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어느 어전에 와서 지금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위해서 내가 미사 참례를 나왔다라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건 교우들 탓이 아니야. 우리들 탓이야. 우리 신부들이 정말 아름다운 경배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도 이제 뭐 저 같은 신부들이 그렇다는 거지 다른 신부님들은 좀 훌륭한 신부님들도 많죠. 하다못해 무당도 굿할 때 어떻게 해요? 춤을 춥니다. 또 저걸 쳤더니 무당의 한자를 보면은 하늘과 땅을 사람이 춤을 춰서 이어주는 게 무자예요. 한자에 무자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당도 춤을 춰서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 신을 기쁘게 해둔단 말이야.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들 그 무당이 거기서 제일 하는 게 뭐예요?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 혼자 절대 안 춥니다. 아프리카 부족들은 온 회중이 다 같이 춤을 춰요. 그러니까 춤이라는 게 종교 행위에서 절대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춤을 안 추는 종교가 있어요. 굉장히 점잖은 종교. 천주교가 춤을 안 춰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이 춤추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바람의 춤, 신명의 춤이라는 거예요. 신의 명의 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로 저는 춤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당이 춤을 추면서 마을 공동체 연대의식도, 사람이 이렇게 춤을 추면요 연대의식이 생기거든요. 누가 더 손해본 것 같냐. 이 문제로 가족 안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 미안하고 억울하고 서운한 감정이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대화가 끊기고 마음이 멀어지는 집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 의료 대비는 단순히 내가 아플 때를 대비하는 비용 준비가 아니라 내가 아플 때 가족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안전장치입니다. 실손의료보험, 간병보험, 치매 관련 보장, 이 세 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안전벨트에 가깝습니다. 평소엔 답답해 보여도 사고 났을 때 안 하고 있으면 정말 후회하는 것, 그게 바로 보험입니다. 이제 돈에서 조금 시선을 옮겨서 인간관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람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노후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밥값은 늘 내가 먼저 내고, 여행 가면 비용도 내가 더 부담하고, 선물도 먼저 챙기고 용돈도 건네고, 처음에는 주변에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늘 모임이 있고 연락도 자주 오고 다들 잘해주는 것 같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본인이 지갑을 덜 열기 시작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요즘은 왜 예전 같지 않지? 내가 안 부르면 아무도 안 오네?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오죠.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지갑으로 관계를 버티고 있었구나. 진짜 오래가는 관계는 반대입니다. 밥을 못 사줘도 편한 사이, 자주 못 봐도 다시 만나면 어색하지 않은 사이, 힘들다고 털어놓아도 미안함보다 편안함이 먼저 느껴지는 사이. 이런 사람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두세 명만 있어도 노후는 훨씬 덜 외롭습니다. 여기에 자식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나중에 알아서 챙겨주겠지.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설마 모른 척하겠어. 그런데 요즘 자식 세대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참 버겁습니다. 집값, 대출, 자녀 교육비, 자기 노후 준비, 본인 인생 유지하기도 빠듯해서 부모 세대까지 책임질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용돈 조금, 병원비 조금, 생활비 조금 도와주다가 어느 순간 서로 눈치를 보게 됩니다. 부모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구나.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태도는 이것입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내 삶을 제대로 살아라. 이 말이 단순한 멋있는 문장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가장 오래 건강하게 지켜주는 기준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만큼 관계는 더 편안해집니다. 자식은 부담이 줄어들고 부모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편하게 쉬어야지. 평생 일했으니 좀 누릴 때도 됐지. 이런 말 참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완전한 무일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일이 완전히 사라지면 삶에서 동시에 세 가지가 빠져나갑니다. 하나는 수입, 둘째는 역할, 셋째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해야 할 일이 없고, 누가 나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날들이 쌓이면 사람 마음이 금방 축 처집니다. TV, 스마트폰, 침대, 식탁, 이 네 가지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날이 늘어날수록 우울감과 무력감은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노후의 일은 많이 버는 일이 아니라 매일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오전 2시간짜리 알바, 주 1에서 2회 봉사활동, 취미를 활용한 소규모 강의나 모임, 동네 텃밭 공방, 작은 가게 돕기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오늘 하루를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유지됩니다. 이제 외로움 이야기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다음으로 많은 분들을 괴롭히는 게 바로 외로움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손주가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원래 혼자 있는 거 좋아해. 괜찮아. 그냥 나는 이게 편해. 사실은 아직 진짜 깊은 외로움을 겪어보지 않아서 하는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아플 때 전화할 사람이 없을 때,
좋은 일이 생겨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하루가 가도록 내 목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할 때 그때부터 천천히 시작됩니다. 말수가 줄고 밖에 나가는 일이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부를 주고받을 사람. 한 주에 한 번쯤은 얼굴 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세 역할을 채워줄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없다면 지금이 다시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요즘 노후를 조용히 고립시키는 새로운 문제, 바로 디지털입니다. 이제는 병원 예약, 은행 업무, 연금 조회, 정부 지원금 신청, 택시 호출, 교통카드 충전까지 거의 모든 것이 스마트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나 그런 거 몰라도 살아왔어. 라는 말이 예전엔 괜찮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나를 세상에서 조금씩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앱을 못 쓰면 늘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하고 설명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나는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 들고요. 반대로 송금 하나, 예약 하나, 인증 하나라도 스스로 해낼 수 있으면 노후의 자존감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디지털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활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고 딱 필요한 것만이라도 하나씩 익혀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마음입니다. 돈, 건강, 인간관계, 일, 외로움, 디지털,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최종 보루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뒤늦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조금만 더 나를 아껴줄 걸. 왜 그렇게 비교하고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 후회는 약도 없고 돈으로도 못 없애고 자식이 대신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스스로 풀어야 하는 숙제입니다. 사람은 겪은 만큼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분은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 고 말하고 또 어떤 분은 난 평생 실패했다 고 말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음 관리입니다. 노년의 마음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건 세 가지쯤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을 자꾸 저울질하며 비교하지 않는 것. 이미 지나가 버린 선택을 붙잡고 계속 자책하지 않는 것.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지 나만의 작은 목표를 하나라도 만드는 것. 대단한 계획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기. 조금씩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보기.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약속을 정해두기. 이런 소소한 것들이 모여서 나는 아직 살아있다 라는 감각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부자가 되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초라해지지 않기 위한 준비이고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준비이고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60세부터도 아니고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도 아닙니다. 아,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라고 느끼는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바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금 구조 한번 점검해 보기. 보험 증권 다시 꺼내서 살펴보기. 오래 연락 안 한 사람에게 안부 문자 한 통 보내보기. 휴대폰으로 직접 송금 한번 해보기. 혈압이나 혈당 수치 한번 체크해보기. 오늘부터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여보기.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불안한 노후에서 준비된 노후로 옮겨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아직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아직 충분히 더 편안해질 수 있고, 아직 충분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노후를 포기하지 않고 조용히 다시 방향을 잡으신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하게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